보이스피싱범들이 사람들을 딱 낚기 위해서 강조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가담한 상태로 지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겁을 확 주죠. 그 다음은 뭐냐면 그러니 절대 전화를 끊지 말라 합니다. 마지막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당신을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심리학 용어 중에 터널시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터널시아라는 이 용어는 말 그대로 터널 안에서 앞만 바라보는 것처럼 주변의 정보나 가능성을 놓치고 특정한 대상에 지나치게 주의를 집중하는 현상을 가리켜요.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은 이제 터널시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 내 명의가 도용됐다면 내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서 확인해도 될 텐데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은 못하고 그냥 홀린 듯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이렇게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개인정보까지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면 사기에 넘어가지 않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으로 오죠. 사실 이런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의 근원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난 망해가고 있고 난 안 좋아지고 있고 난 더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37장 바로 앞에 36장을 보면 아수르, 우리 계속 이사야서 나누면서 너희를 쳐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 아수르, 그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고위 관료인 랍사게라는 이 관료를 수많은 이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 아래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외치면서 그들에게 항복을 종용해요. 근데 그가 외치는 소리가 뭐 전혀 근거 없는 위협이 아니라 보이스피싱범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 랍사게가 계속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정복한 이런 나라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나라들을 막 열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라에는 신이 없어서 무너졌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냈어?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그가 건져낼 거라고 하는 말에 속지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때로는 근거 없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데이터, 실제 데이터와 상황을 들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너는 어려워지고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주 전에 우리 22장 나눴었거든요. 그때는 아수르가 위협할 때 유다가 어떻게 했었죠? 2주 전이라 가림막을 통해서 자기를 가리려고 그랬어요. 성벽으로 가리고 물로 대비하고 병기를 대비하고 했었죠. 이게 2주 전에 나눴던 거고 지난주에 30장을 나눴을 때는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뭐라 그랬죠?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말 타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계속해서 그들이 올 거야, 그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말 거야, 너희는 침략당하고 말 거야 라고 했던 아수르가 정말로
코앞까지 와서 자기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앞서 22장과 30장에 보였던 유다 백성들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죠? 그토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반응하기를 원했던 그 반응을 히스기야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여 있지만 그 고통을 풀어낼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책하실까 하니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그대로 다루고 있는 평행본문인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이렇게 반응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돈으로 이 위기를 무마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실패하자 지금 성전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대목을 보면 우리 마음에 좀 위안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으로 반응한 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려고 했구나. 발동됐구나.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눈치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바로 눈치채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보이스피싱범 같은 사탄이 계속 우리의 귓가에 넌 더 안 좋아질 거야. 너는 결국 망하고 말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더 고통스럽게 하시네.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우리 귓가에 떠들 때 우리가 때로 인간적인 어떤 해결책, 도피처를 찾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그 터널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탄의 말만 듣고 막 허둥지둥대면서 그 해법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나래를 펼치던 생각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일부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부탁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저에게 연락하는 거죠. 목사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리더에게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에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걸 왜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어쩌면 내가 아직 버틸 만한 힘이 있어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의지와 혈기로 여전히 내가 버텨보겠다라는 마음이 더 있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리더나 여러분의 공동체가 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게 어떤 메시지라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죠? 이 사람이 원래는 자기 마음대로 막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막 여기 뛰고 동분서주 하면서 막 이거 빨리 해결하고 하면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게 원래 이 사람의 구조예요. 이 사람의 원래 패턴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거 다 내려놓고 전화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약한 거 아니에요.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너 정말로 나에게 전심으로 전적으로 매달리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이 그가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기도도 힘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메시지는 물론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게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수단이, 인간적인 수단이 더 많이 보일 때 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유다 군대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 엎드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자기네들의 무기가 없어서, 자기네들의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가서 싸울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22장 30장에서 성벽 정비하고 무기 체계 점검하고 물 점검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다른 데 희망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임하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여타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타 다른 종교의 기도는 실제하지 않는 대상에게 하는 넋두리 요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접수가 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수르 왕이 에디오피아, 여기 구스라고 나오는데 그 디르하가가 이 전쟁에 개입해서 자기네들과 싸우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제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유다에게 사람이 아닌 편지를 보내서 위협합니다. 그 내용은 여전히 똑같아요. 속지 말아라.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이 이렇게나 많다. 너희도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매우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회의주의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 회의주의랑 놀랍게 닮아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특별할 게 뭐가 있냐? 네가 믿는다고 달라진 거야, 이게? 네가 기도해서 달라진 거야, 이게? 이게 회의주의죠. 다른 사람들도 믿는데 어려움 겪던데? 이게 사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마음을 뒤흔들어 낙심하게 만들려고 했던, 여전히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고 있는 그런 위협이죠. 이 두 번째 위협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압권입니다.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읽었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히스기야는 먼저 편지를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보자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발견되었다는 진단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지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여러분이 어딘가에 지원한 지원서를 하나님 앞에 펼쳐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인 행동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두고 기도하는 것은 행동으로, 행위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수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계시는 분, 만군의 하나님,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여러 말로 수식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히스기야 왕은 지금 자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를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룹 사이라고 하는 그룹은 체루빔,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 영적 존재도 우리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영적 존재들 사이에 그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만군의, 이거는 질서 있게 조직된 군대, 그 조직된 천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유일하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신다. 세상에 어떤 만들어진 신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 또 이 천하만국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청나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기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얼마나 큰지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 난 죽겠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난 어려워질 거, 이렇게밖에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주목해야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주목해야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는 그만큼 쪼그러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셔. 뭐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해요. 왜 하늘에 계신을 우리 보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와 같지 않다.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 우리가 아뢰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얼마나 그 일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겠냐라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원리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해요. 뭐라 그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냥 들으면 못 들으세요?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세요? 지금 히스기야의 간절함을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담아놓은 거예요. 그의 다급함을,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의 마음의 간절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어서 왜 논증합니다. 먼저는 아수르가 다른 나라 신들을 정말로 멸했음을 인정해요. 근데 이유를 밝히죠.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무나 돌로 만든 가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최종 목적을 20절에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의 주민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의 논리는 이거예요.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힘이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의 시기를 동일선상에 두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안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와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냐면 기도해봐야 응답이 바로바로 오지도 않아.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죠. 물론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지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지연되면 스스로 이렇게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셔, 혹은 하나님은 내 이 문제까지 해결하시기에는 능력이 없어 라고 입으로 꺼내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만 기도는 형식이 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완전 상황을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마음의 힘을 잃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향하는 생각은 주의해야 돼요. 사탄이 그걸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네가 원한 때 응답도 안 돼. 기도할 이유가 뭐야? 필요가 없는데? 라는 게 사탄이 원하는 결론이에요. 결국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는 형식이 되어가죠. 그걸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흐름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때가 하나님의 때 있다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거절도 있어요. 거절도 응답이죠. 다만 우리는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기도의 기술이나 응답의 기술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꼭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히스기야도 내 문제가 급하고 심각하니까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일이니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응답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공식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의 진심을 다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1절부터 나타나요. 제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임했던
구절이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아멘. 자, 왜 제 마음에 위로가 임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한 마음이 드는 대목이 그 대목 아닙니까? 내 기도 들으신 걸까? 제가 보통 기도할 때 언제까지는 기도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거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웬만하면 기도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반응은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라는 것이에요. 너는 기도했다. 그걸 내가 들었고 내가 받았다. 그 말씀은 내가 네 상황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드러내십니다. 사네립이 회방에서 능욕한 것은 유다를 회방한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 나 자신을 회방한 것이다. 사네립은 자신의 정복을 자기 힘의 결과로 여겼지만 2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었다. 너 아수르 왕 사네립, 네가 너의 계획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 일은 내가 오래전에 계획한 일이었다. 사네립, 너 스스로 네가 주체라고 믿고 있지, 실상 너는 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오만한 아수르를 마치 짐승을 다루듯이 갈고리로 네 코를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돌려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두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 하나님은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남은 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히스기야의 열정과 히스기야의 열심이 유다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뿐이에요. 그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응답으로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남아있죠. 그 일을 이루시려는 이유는 35절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힘주어 기도했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멸해버리십니다. 사네립이 겨우 도망해서 니느웨로 돌아가지만 앞서 7절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던 것처럼 그는 그의 아들들에게 결국 암살당하고 말아요.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성경 밖의 고대 전승에서도 사네립의 그 이집트 원정과 그의 군대가 갑작스럽게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했냐면 들쥐들의 공격이었다라고 설명하는데
세상 역사가들이 보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들쥐떼의 공격이라고 하지만 쥐로 인해 퍼지는 질병 패스트잖아요. 근데 그런 그 뭔가 쥐로 인한 이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서는 그 대군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수가 있겠냐. 세상 역사가들이 그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뭔가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22장 30장을 통해서 그토록 유다에게 바랐던 그 반응을 히스기야가 오늘 보이고 있죠. 제가 계속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결과가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잠잠하고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조건이 뭐예요? 백성들은 그들의 힘을 빼고 그들이 하려는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 18만 5천이 뭡니까? 더 많은 군대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그들의 전적인 신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체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지혜,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힘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의 신뢰는 안 돼요. 적절한 신뢰는 안 돼요. 전적인 신뢰여야 돼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편지가 있어요? 진단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있어요? 그거 어디에 두셨어요? 그거 빨리 꺼내서 하나님 앞에 펴두시라고요.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떠서 바라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부의 신뢰가 아닙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저 개인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저 개인의 영광과 저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진심을 담은 전적 신뢰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 사업장에 드러내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18만 5천의 군대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